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역시 많은 이적을 행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본문의 바로 앞인 5장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부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특별히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엘리사는 그 중심에서 이적을 행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 이스라엘 북왕국에 있어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의 나아만 사건 이야기로 대변되는 국가 간의 외교적, 그 가운데는 큰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6장 중반부 이후에부터 등장하는 아람 간의 국가 간의 전쟁, 이 큰 사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의 기적 이후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머무르는 그 장소가 좁아졌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요구를 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머무는 이 장소가 좁으니 요단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요? 엘리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사실 이들이 말하는 이 장소라는 것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거주하는 거주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교육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장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곧 이들은 새로운 정착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지로 떠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엘리사는 이 요구를 듣고 곧 수용합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착지를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엘리사의 책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의 요청에 비록 번거로울 수 있지만 기꺼이 그 발걸음을 함께 했던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된 이들은 곧 자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한 명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창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한 제자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일이 생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도끼는 지금처럼 하나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나면 도끼자루와 도끼를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곤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지는 것이 정말 특별한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빠진 도끼날이 물에 풍덩하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도끼와 같은 철제 물건들은 매우 귀한 자산이었어요. 철제 무기가 보급된 것도 쉽지 않았고 철을 만드는 재련 기술도 매우 귀했기 때문에 철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서 이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빌려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걸하여 빌리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도끼날을 물에 빠뜨린 그 제자는 다른 이에게 애걸하여 도끼를 빌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그 도끼를 찾지 못한다면 이 제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이 제자에게 무척 힘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 도끼를 물어줄 돈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빌릴 이유조차가 없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해 도끼의 주인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갚기 위해 어떤 상당한 것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엘리사의 제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규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고 말이죠. 자기 제자의 애타는 소리를 들은 엘리사는 묻습니다. 어디 빠졌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곧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엘리사는 바로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자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곧 집으라 명령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의 물음에 그 요청에 응답하였고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그의 제자들의 요청, 그 동행해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며 그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필요의 자리에 동행해 주십니다. 또한 제자의 외침에 응답한 엘리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이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외침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좁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새로운 처소를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죠. 다시 말해 엘리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결코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떨지 몰랐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기존에 있는 곳이 너무 작아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할 정도로 공동체가 충분히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장은 엘리사였죠. 엘리야로부터 모든 걸 넘겨받은 엘리사는 이 공동체의 장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 공동체의 장이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들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엘리사는 그래서 24시간이 부족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 공동체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신이 보고 살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이 공동체 장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나아만 사건으로 인하여 그 유명세가 더욱 커졌죠. 나아만 사건은 단순히 외국에 있는 한 장군이 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는 북이스라엘 다시 침공하려는 아람의 검은 속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나아만 사건 이후로 북왕국이나 아람은 엘리사를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했죠. 더군다나 북왕국을 향한 아람의 침략 의지는 이제는 정치적, 외교적인 것을 뛰어넘어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략에 대응하기에는 북왕국은 국력이 많이 쇠퇴한 상태였죠.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엘리사였고요. 매일매일 엘리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쓸 그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 중요한 중책 가운데 엘리사는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많은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 엘리사는 여전히 그 제자들의 고난과 고통과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귀를 열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향한 그의 마음은 이미 3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제자들이 새로운 처소로 같이 가달라는 그 요청에 응답할 정도로 제자를 아꼈던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제자의 문제를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분명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그 제자에게 무척 큰일입니다. 그의 인생을 걸 만한 무척 큰일이지요. 하지만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아니,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그 위치를 보고 보면 너무나도 사소한 일 아닙니까? 본문의 앞에서는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고 본문 바로 뒤에서는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개인의 물건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어쩌면 너무 사소한 걸로 보입니다. 구군과 관련된 큰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 도끼 분실 사건은 너무나 사소해서 또한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자칫 외면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제자의 일이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이라서, 사소한 것이라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제자의 고난에 기꺼이 나서서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를 향한 이 엘리사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엘리사와 제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보였습니다. 큰 공동체의 장으로서 체면과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동행을 요구했던 제자들의 요청에 기꺼이 동행했던 그 엘리사, 국가적 위기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자신의 제자의 절규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감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고 죄업 많은 우리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섭리자인 그분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주관하는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지극히 작고 사소한 문제들,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우리의 문제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사소하고 작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거에, 너의 기도에, 너의 그 개인적인 것에, 너의 지극히 그 작은 것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성경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아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기꺼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가 사소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서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기도한다면, 그저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겠다, 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나의 쇠도끼와 같은 것이 물에 빠져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져버린 그 도끼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물을 퍼내려고 애쓰고 내 도움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저 도끼를 찾아내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끼가 물에 빠진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능력으로 우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연약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기꺼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치르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와 같이 그저 부르짖으라. 아, 네 주여, 내 도끼가 빠졌습니다라고, 아 주여,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주여, 내 삶에, 내 건강에, 내 사업에, 내 인간관계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지극히 작고 사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절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이 해결책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제자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절규하면 내 스승인 엘리사가 나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제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자연의 모든 법칙에 역행하는 일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문제를 봤을 땐 해결책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내가 손 쓸 방법이 없고 이미 이것은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죠, 설령 그것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역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하다면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들, 우리의 실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머무는 삶의 터전들, 내 직장들, 나의 가정들,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한 사람들, 나의 건강과 어찌 보면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이런 것을 구해도 되나 싶은 그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꺼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 앞에서 소리쳤던 제자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소리쳐, 내 주여, 내 삶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주여,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하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세상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문제가 해결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증거되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